오늘 본문에는 이제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소유는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 보면 당연히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소유를 맡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위임하는 거죠.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이 소유는 종들에게 잠시 위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종들에게 왜 주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위임했는가? 왜냐하면 주인의 소유는 종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가장 그 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 소유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유를 맡겼다고는 하지만 이 소유를 통해서 종은 누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주인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유로 맡기신 주인의 뜻, 또 주인의 마음을 종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종은 항상 주인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졌지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길 만한 종으로 우리를 여기셨기 때문에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맡기신 뒤의 결과를 알고 있지만 처음 부분을 보면 3명의 종 모두에게 소유를 맡기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주어진 달란트의 양은 달랐지만 주인의 신뢰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알게 모르게 나에게 주어졌던 달란트의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계기로 나에게 주어졌든지 확실한 것은 이 달란트의 기회들은 내 인생에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신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시려는 기회였다. 한번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을 한 30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시려고 하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순간에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소유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걸 왜 나에게 이렇게 맡기시려고 하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예배도 포함될 거고 선교도 포함될 거고 전도도 포함될 거고 봉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부정적으로 주인의 소유를 받아들이게 했을까?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내 상황과 환경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필 지금이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해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각은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누가 나를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을 너무 신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실 수도 있고 사역을 맡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떠한 일들 중에 하나를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맡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종이 아니면 맡기지 않습니다. 종이 아니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다면 모두가 동일하게 소유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몇 달란트 받으셨어요? 모르실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 어떻게 줬다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대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소유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3명의 모든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혹시 나랑 너무 똑같은 사람이 있나? 이 사람은 거의 난데? 제가 저희 딸을 볼 때 저희 아들은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은 저랑 조금 닮은 것 같긴 한데 춤출 때 저희 딸을 보면 눈썹이 저예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병이 나네?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뭘 얘기하다 이렇게 돼요. 옆에 사람 보면 나랑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것 같으나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재능도 다 다릅니다. 마치 교회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지만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다르듯이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지만 다양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나는 내게 주어진 역할과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과 그 몫이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의 역할과 몫을 쟁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결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판단과 기준과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소유를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게 내 본분이고 내 역할이고 내 몫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이런 것들은 다 좋아요. 나쁜 거 없어요. 다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인의 소유를 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주셨으면 문제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사람에게도 줬고 나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의 재능을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에도 왜 저분에게는 저렇게 해주시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비교 의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비교 의식이 사역하다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기가 생깁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시기했다. 요셉도 시기를 당했고 웬만한 성경 인물들은 다 시기를 당했어요. 처음 스타트가 시기입니다. 그건 비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가 커지면 시기야. 시기는 질투입니다. 미움이고 그게 커지면 분열, 분노, 다툼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이유가 없는데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왜? 정작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유보다
다른 사람이 받은 소유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와서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누가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보다도 그 사람 더 잘 알고 계시다. 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람도 잘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달란트의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이것은 세상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결정권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결산도 주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그 길을 함께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이 세워진다면 우리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야, 우리가 앉아야 되지 않겠냐, 누가 크냐 막 논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세요? 섬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섬기려 하러 왔다. 갑자기 섬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위치든 그 자리가 아무리 예수님 옆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달란트 크기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 달란트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결국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사람 심령의 주인이 되시는 게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달란트 뭐 많고 적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능대로 맡기신 겁니다. 위치의 차이고 역할의 차이고 사명의 차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갖지 않습니까? 주인의 기쁨을 위해, 주인의 영광을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우린 결국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어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개인 플레이 같지만 협동 플레이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게도 주고 그 사람에게도 줬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소유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으로 주인이 종에게 맡긴 소유는 맡기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주인의 소유의 이윤을 남기려고 종을 그냥 막 사용하려고 맡긴 겁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그 소유를 맡을 종이에요. 주인은 소유의 넉넉함을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아요. 그 소유를 관리할 종을 바라보시는 거죠. 교회로 보면 건물이 아닌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를 맡기실 때 왜 소유를 맡기실까요? 그 소유를 담당할 그 종이 하나님의 분량대로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가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어린아이의 수준을 넘어서서 장성한 어른의 분량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이 악한 시대에 내가 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떤 교회를 쓰실까 할 때 참 좋은 교회를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어떤 가정을 틀어 사용할까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보시고, 아, 저 가족이 믿음의 분량이 됐구나. 처음엔 적은 소유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이게 성장인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에 괜히 맡겨주시는 게 아니죠. 따라해 봅시다. 나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예배,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성장하라고. 어떤 분들을 보면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자리 걸음을 할까요? 충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실 땐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출발했어요. 세 명이. 소유를 맡기셨죠. 신뢰해서. 근데 과정이 틀려요. 누구는 충성합니다. 근데 누구는 충성하지 않아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도 처음은 똑같이 출발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앞에서, 소유 앞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어떤 분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것을 감당하는데 힘들 것 같은데도 행복하다. 아멘 좀 해보세요. 희한하다. 저걸 어떻게 저렇게 감당하냐. 그렇다고 많은 걸 감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또 적고 많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소유를 맡기셨을 때 이 소유를 어떻게 가지고 충성되이 관리하느냐. 충성은 정직입니다. 예배에도 정직하시고 신앙생활에도 정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하나님이 그 작은 정직의 신앙생활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때 나를 바라보면 안 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분명히 맡기실 땐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이다. 이걸 강력하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릇이 커질 겁니다. 분량이 커질 겁니다. 한계의 길이 늘어날 겁니다.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잘했다! 뭐 했다고요? 잘했다! 그냥 하나님의 주인이 잘했다 이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자녀들이 잘할 때 누가 잘할 때 어떻게 칭찬해줘요? 한번 옆에 분 잘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칭찬해보세요. 잘했다 한번. 아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시작. 이왕 맡겨주신 소유인데 잘했다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성을 다하십시오. 분량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들어 보라고, 어려워 보라고, 외로워 보라고 그렇게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만한 종이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는 해마다 성장할 겁니다. 충성하는 자는 두려움을 극복할 거고 주인의 즐거움에 분명히 참여하게 될 겁니다. 충성하는 자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역들까지 거뜬하게 감당하고도 기쁨이 넘칠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말입니다. 주인이 처음에 신뢰하여 주었었던 그 한 달란트를 빼앗으십니다.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다 합리화시켜서 제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얘기할 게 많죠? 할 말 많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뭐 얘기 많을 겁니다.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빼앗긴다고는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악하고 게으른 중의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부여된 만큼 그 사명으로 사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을 그저 자기 소유에 대한 이윤,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냉철하고 차갑고 엄격한 분으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만 가득 잡혀서 땅에 묻었다. 이건 그 어떠한 신앙의 도전도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처음에 신뢰해서 기회를 계속 주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무기력하게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인과 제대로 소통하려고 해야 되는데 소통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교회에 예배가 많은 건 축복일까요? 불행일까요? 교회 예배가 많은 건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 너랑 소통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근데 안 잡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우리 주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왜 이것밖에 못 남겼냐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에 대한 종들의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칭찬하셨지 소유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종들을 신뢰하셔서 맡기셨고, 종들을 성장시키시려고 맡기셨고, 종들을 주인의 즐거움에 초청하기 위해 맡기셨고, 종들을 세우기 위해 맡기신 게 아니에요.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맡겨진 것에 대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소통하고 있다면, 어떻게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여 이 맡겨진 소유에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 왜 사역 그렇게밖에 못하냐, 너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책망하시겠습니까? 결과만을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지. 우리가 나약하고 문제 많은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실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차갑고 냉철해서 너 이거밖에 못했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맡겨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가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주인의 즐거움의 초청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맡겨주셨다면 땅에 묻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하면 더 많은 곳으로 맡겨주실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이는 상관없다. 나이는 상관없다. 할렐루야. 상관없어요. 직분도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희한하게 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맡겨주신 만큼 충성하여 바로 가서 그것을 남기든지, 아니면 여전히 주인의 마음과 뜻은 전혀 모른 채 충성이 아닌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둘 것인지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달랐어요. 결과도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좀 전에 바울의 달리기 비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달리기 비유로 자기의 신앙의 성장을 비유했었거든요. 끝까지 달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표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갔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바울이 달리기로 표현했어요.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다 평가를 하셨어요. 왜? 그가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멈춰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회가 매번 주어지는 게 아니다. 결산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기회가 매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묻으면 믿음도 은혜도 사명도 또한 모든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이 달란트, 이 주인의 소유를 우리가 충성되이 잘 관리한다면 주님의 즐거움에 우리 날마다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밤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